할렐루야. 일본 동경에 가면은 임페리얼이라는 오래된 호텔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호텔은요, 미국 건축가 라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축된 이제 호텔입니다. 근데 상당히 오래된 그런 이제 호텔입니다. 근데 이 호텔이 유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초공사를 할 때에 그 기초공사의 기간을 오래 잡고 기초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또 힘든 기초공사들을 이제 다른 호텔을 짓는 것보다 더 공력을 들여서 기초를 이제 공사를 하는 일에 모든 이제 열정을 쏟아 부었다는 것으로 아주 이름이 나 있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공사만 하는데도 2년, 그리고 또 호텔 건물을 이제 올리는데도 2년, 그래서 많은 시간과 많은 경비가 이제 소모되어서 지어진 건물로서 이름난 호텔이 바로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지어지고 난 이에 약 52년 후에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놀란 일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건물들은 다 폭삭폭삭 다 깔아앉아 버리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말았는데 이 임페리얼 호텔만큼은 하나도 손상된 부분이 없이 그대로 호텔이 보존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라이트라는 이 건축가의 명성이 더욱더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호텔에 공력을 들여서 공사를 짓고 기초 공사를 했던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가 약하면요, 기초 공사 보시라면요, 그 건물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약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쉽게 무너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나 예수님 믿은 지 뭐 몇십 년이 됐다, 오래됐다 할지라도 기초공사가 견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닦여 있지 않다면요, 그 신앙은 쉽게 무너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태 신앙이야 라고 자랑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생활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우지 못했다면은, 닦여 있지 못하다면은 그 신앙은 쉽게 무너지고 절망하고 맥이 빠져버리는 신앙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의 기초가 제대로 닦여 있지 않고 튼튼하게 닦여 있지 않다면은 그 신앙은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의 기초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요,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오게 될 때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오게 될 때에 견디지 못하고 쉽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지만요, 저 딴 교회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낼 때는 굉장히 열심히 내는데 어느 한 순간에 꽉 깔아앉고 말아버려요. 신앙생활의 어떤 기쁨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고 세워지지 못하고 닦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옥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산상수훈, 또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이렇게 주님께 주신 교훈의 말씀들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은 얼마나 내용이 깊은 내용인지 모릅니다.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정신의 근거에서 주님께서 우리 교훈하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 스스로 힘으로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성화를 위해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결론 지시면서요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오늘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어리석은 삶의 건축자로 예수님께서 이제 집을 짓는 비유를 이용하여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주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행하셨던 직업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집을 짓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와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것을 이 집을 짓는 비유에 이제 적용하여서 우리에게 쉽게 그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있는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서로를 볼 때는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또 신앙의 어떤 관록만을 자랑하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사람들 말고요, 다른 분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때에 귀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신앙생활의 기복이 너무나 커요. 평소에는 다 동일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요, 이 신앙이 분명히 구별되지는 때가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누가 어리석은 건축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구별되는 때는 오느냐면요, 어느 때 그것이 구별이 되냐면요, 평상시에는 서로의 믿음 생활을 볼 때 잘하는 것 같지만은요, 삶의 시련과 환난이 닥쳐오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은 잘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나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잘 다지지 않은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닥치게 되면은 쉽게 무너져 내리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담하고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그 신앙이 다 무너져버린 신앙이 되고 많은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나는 교회는 다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되지 않고 나는 잘하지 않을 거야, 믿음 생활 그렇게 잘하지 않을 거야. 전에는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 번도 옴주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교회 생활을 열심히 낼 필요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낼 필요 없어. 이게 한때는요, 한국 교회에도 이런 분위기가 돌 때가, 이 분위기가 조성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요,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다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을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신앙의 기초가, 신앙생활의 기초가 잘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튼튼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쉽게 무너지고 신앙생활의 어떤 기쁨과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만큼 이렇게 신앙생활의 기초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산상수훈의 말씀과 주님 주신 모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잘 들어야겠죠. 청종하고 말씀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고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터전 위에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떤 삶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들이 있어서 이 일들을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그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모래 지역으로, 사막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모래 땅으로 된 땅의 중간중간에 군데군데 커다란 바위들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위와 바위 사이에 모래가 있겠죠. 근데 그 모래를 그 모래가 있는 지형은 일반 모래 지형보다 땅이 좀 단단하고 굳은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위에 집을 지으면은 그 집이 견고하고 튼튼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바위에 집을 짓는다는 그 당시 상황을 볼 때에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집을 짓는 장비도 쉬운치 않고, 오늘날같이 뭐 이렇게 발달된 장비도 아니고 말이죠. 그 바위를 다 일일이 깨고 그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기초를 닦고 뭐 이런다는 건 보통 공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또 보통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바위 위에 집을 지으면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위 위에 집을 짓지는 못하고요, 이 바위와 바위 사이에 껴있는 모래 땅, 그 땅에 이제 일반 모래 땅보다 좀 단단한 땅이니까 거기에 이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쉬운 방법을 찾아서 집을 짓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집을 짓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그래 말씀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은 사람들은 집은 짓지만은요,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는 그런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들어요. 그러죠? 무수히 요즘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는 일들은 뭐 라디오 방송만 들어도 그렇고 TV 방송만 켜도 그렇고 말이죠,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또 수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행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일이 힘들고 좀 어렵고 인내해야 되고 또 순종해 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 있고, 뭔가 내게 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장 불리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럴 때에도 또 말씀을 지켜나가고 행할 때 약간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가 하면은 행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고, 인간관계에서 따돌림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요, 그것을 순종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로만 끝나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렇지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알고 내용의 말씀 같지만은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인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순간에도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받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도 쉽게 상실되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도 쉽게 다 식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믿음까지도 다 팔아넘겨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래에 세운 집은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는요 똑같아 보이지만은요 풍파가 일고 창수가 일고 일어나고 말이죠. 바람이 불게 되면은 태풍이 불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집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을 때는 쉽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비슷한 집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바위 위에 공력을 들이고 애를 쓰고 힘을 쓰면서 말이죠.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자신의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과 풍파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니면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내 신앙생활의 문제가 어디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리고 바르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요, 그 들은 바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로 이제 뭐 설교의 말씀이라든가 뭐 성경을 읽을 때라든가 말이죠, 뭐 이럴 때에도 그런 자세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긴다면은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겠죠. 그런데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기억에 남아있질 않아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내가 들었더라, 오늘 내가 뭐 말씀 몇 장 읽는다고 해도 읽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더런가,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기억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별로 남아있질 않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읽고 마음에 새기냐 이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있냐 이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라 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그 마음에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고 헝 해갖고서 비어있는 상태가 되니 어떻게 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바위를 깎고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모래에 집을 짓는 것보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친구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불편한 행동에 제약이 많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순종의 결단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온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말씀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 살아가고 있고, 어렵다고 말씀을 지키는 일들을 행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조차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는 신앙이 되고 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 앞에 내 삶을 순종으로 결단하는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일치되잖아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요, 생각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의 일들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침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가?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죠. 근데 들으면서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가 보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보다,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순종하겠다는 마음은 추호도 없이 말이죠. 분위기가 모든 상황들이 맞으면 말씀에 따라가고, 맞지 않으면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돼요. 주여, 저희들이 듣겠사오니, 순종하겠사오니, 행하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리석은 건축자같이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고,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유혹이 와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로,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신앙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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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